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증거라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애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이 거룩한 날, 주께서 복 주신 날에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더욱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설림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몇 주간 연약함에 대해서요. 저희들의 연약하다는 것은 죄인됨입니다. 죄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에요. 연약함이란 죄로 말미암은 연약함이죠. 이 죽음에 사로잡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죄의 몸, 죽을 몸, 이 연약함을 모든 지정의와 도덕적인 부분까지 전부 타락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맵니다.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 한 길로 가지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힘들고요. 서로 목이 부딪혀서 못 가죠. 아프고 고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멍에를 베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저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서 계속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속량하신 죄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고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 그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저번 시간에요. 디모데후서죠 3장 16절이요 17절 그 모든 성경은요 성경론에 대해서 그 하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으로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나니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예요? 성경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에 성도한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개신교에서요 개혁주의에서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그 나머지 것으로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성례. 그 중에서 지금 저번 주는 말씀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 말씀 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킨다는,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교훈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기, 바르게 하고 말씀으로. 왜요?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말씀은 꼭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성령께서 왜 말씀과 함께 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하고 마음의 감동이 돼서 뭐예요? 우리 의지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주셔서 이제 순종할 마음을 사랑할 마음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 하신 일이, 그 이루신 일이 이건 뭐 말로 다 형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고,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내 죄를, 나를 압니다.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이거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내세우긴 뭘 내세워요. 찬송 가사대로 벌레만도 못한 나 자신이라는 것이 그냥 그 찬송이 그냥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벌레 신학이다 해가면서 이 인재론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그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그 신실한 청교도들이요, 존 오웬이니 그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평생을 신실하게 헌신하고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가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책들을, 그 귀한 책들을 남겼는데, 그것을 벌레 신학이다, 죄는 무슨 뭔 죄관리, 기독교가 죄관리하는 것이냐, 그런 말로는 개신교 안에서 그것도 이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또 노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주의가 영국에서 복음주의가요 한창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순수 복음주의는 성경적입니다. 개혁주의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주의에서 벗어난 이 복음주의들이 퇴색되니까요. 그 복음주의들이 죄 얘기하지 말아라. 왜 죄 얘기하냐? 성도들이 우울해한다, 기분 나빠한다. 당연히 죄인들이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우울한 것이에요. 아니 죄를 얘기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거든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왜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든 그 유대인들 같이 왜 그래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이 죄인들. 주님이 뭔 말하면 일단 나빠요. 일단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 잡고 늘어져 가지고. 그게 사복음서에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연고 없이 미워합니다. 연고 없이 미워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들이 나를 연고 없이 미워하는,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를 하면은 이 죄가 인류를 이렇게, 인간들을 이렇게, 인간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으로 자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그 흘리신 피가 그 보혈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같이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은 지네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몇몇 인간들이 죄 얘기하지 마, 십자가 얘기하지 말아라, 기분 나쁘지 않냐, 다 우울하냐, 다 깔아앉는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모시고 한 말에 말씀같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다 말씀했어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이 사단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강단을 사로잡고 성도들을 다 짓누르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죄를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죄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를 말하지 말아요?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신학자는 TV에 나와서 예수님 빼고 얘기하자고 하는 구약을 얘기하면서요. 그 잠언 얘기를 하면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그 신학 박사라고 하면서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둘이 앉아갖고 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고 앉아있어요. 어이가 없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에레미야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는,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부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몇백 명이 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디서 그런데다가 주님의 목사님들이 당연히 뭐 댓글을 올렸던가 아무튼 무슨 말을 방송에다 전화도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를 하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세상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특히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가지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런 강도 놈의 새끼들이 얼굴은 뺀질해가지고 어떻게 잘 처먹고 잘 입고 다니는가 대접받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방송에 나오니까 어떻게 읽었어요? 어디 미국 어디 대학에서 응? THM 뭐 MDB 뭐 이런 막 박사학위 막 이렇게 아주 막 응? 밑에다 띄우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응? 신실하신 목사님들 예수님밖에 모르고 한평생 주님 따르면서 목회하신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도시에서도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선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왜요?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지금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은 저희들 지금 말씀 나눈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요. 이제 제가 여기서 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는 기쁨이 차고 올라와야 됩니다. 죄 얘기를 하면은 주님 앞에 죄를 다 토로하고 시편 말씀도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죄를 자백하죠. 죄 얘기하지 말라는 인간들 때문에. 성경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죄를 알고 그것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거 짊어지셨다. 그 기쁨이요. 그 기쁨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
그것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할 때만이. 기도드릴 때 주님 앞에 구할 거 많지만 먼저 뭐예요? 내 세상 살면서 이 자범죄들, 고범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들 주님 앞에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님, 이래요, 제가 저래요. 제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셔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죄를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참 사람이 되셔가지고 피를, 생명된 그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되고 그 영광을 자꾸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면 기쁜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연히 뭔 말을 하겠어요. 그 죽으심 뭔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 싹 빼고 뭐부터 나가? 무슨 얘기만 해요? 착하게 살아라. 교회에서 헌신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 받는다. 그 얘기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또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차분하게 저희들이 다 읽은 것은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예. 지금 베드로 사도가 2장 11절부터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국가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한 말씀과 또 디도서 3장이요, 거기서 한 말씀과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예. 베드로 사도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한 말과 똑같이요. 18절에 사환들아, 그렇죠? 사환들아, 종들아. 그때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그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나 선한 일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지금 이런 말씀들에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뒤에 가서 이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그리고 3장 7절에 남편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뭐예요? 예. 모두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요. 예. 지금 이 말씀은 저번 주에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이라, 그 연약함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뭐 인류 대학을 나와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100억을 모아가지고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 생활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쥐고 해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어떤 것 가지고도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요. 15절부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알아듣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면 안 돼요. 봐봤자 볼 필요도 없고요. 문자적으로는 읽어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걸 왜 못 읽겠어요? 그 박박사들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없고 하나님의 영혼을 순행한 알죠 잘. 하나님 빛을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기 4일날 저기 저녁이 되고 저기 되냐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고 낮과 밤이 이때부터 낮과 밤이 있는데 이거 봐라 벌써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는 말. 그럼 이 빛은 뭐요?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동정리하게 낫단다. 그러고 있는 거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목사 이 것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정리에서 낫단다고.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교에서요. 저기 졸업을 안 시킵니다. 목사 안수를 안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써요. 손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요. 걔네들은 고린도서 15장 같은 것이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5장 뭐 이런 거 다 찢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몸피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강단을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 능력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교회 여디 청년이 서울에서 그 직장 생활하는데 같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기 하는데 좀 세상 어떤 직장이고 어떤 직업이고 간에 같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나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는 이런 직장인들도 너무나 많고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직장에서 뭐요? 경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경쟁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친구 공부 한 번 안 가르쳐주고 왜요? 잘못하면 친구가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가 떨어질까 봐 절대 안 가르쳐.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죠. 그렇게 배워서 못 하겠다고요. 그렇게 배워서. 그러니 직장 가니까 도와줘 이제. 피 튀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얼마나 훈련 받았어요. 나밖에 모르겠다. 에? 그리고 저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돼. 저 친구 공부 못하게 하고 에? 반장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선생님한테 이쁨 못 받게 하고 이런 걸 얼마나 연습하고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이 도가 넘어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뉴스에 나는 막 학교 폭력, 애를 괴롭히고 자살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꽂히고 드러나잖아요. 활짝 펴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애들이 저밖에모르고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대학원까지 그냥 배워가지고 탁 나오니 직장인 딱 가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선수들만 딱 온 거예요. 이제 선수들만 직장이에요. 그것도 이제 대기업 가봐요. 완전히 그냥 미국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만 살고 다 죽이고 저만 사는 그걸 딱 배워가지고 유학 가서 돈 퍼주고 배워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어찌겠어 이제 직장에서요. 피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죽겠다고 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머리 다 빠지고. 뭐 때문에? 돈이요 돈. 뭐 때문에? 권력이요 권력. 힘.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여디 청년도 시장에서 좀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예. 야,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조금 자기를 조금 안 좋아하라는, 조금 심하게만 미워하라는 그런 적이 이제 패거리를 지었는가 봐요. 우리를.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자기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디 청년, 여디 은혜다 은혜. 그걸 알으면 은혜다. 그렇지, 내가 여디하고 한참 웃었는데 여디 너가 고등학교 때 버스 안에서 그 엄청난 사건을 안다. 그 엄청난 학교에서 응? 이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 거 안다. 사도 바울 봐라. 보통 성질, 너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우부는 쏟을 때는 그렇게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고 연겁시 미워하고 연겁시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박해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여디 청년이 그걸 알고 나한테 그게 고민이라 나도 같이 하고 막 같이 막 해대고 그 사람들을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알면 됐고 그건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밤으로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더 들어갔죠. 주님의 마음 주셔서 그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원수들도요, 직장 동료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면, 예수님도 그랬고요. 로마서 12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원수들도 그래야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어떤 일하면서 무슨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오해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사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좋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평생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너는 똑같이 해대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당연히 안 되지. 너 성질이 불같은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죠.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여디 청년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기도 시작하려니까 기도하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을 빌으라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지금 왜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여디 청년 때문에도 본문 말씀을 정해졌지만은 요새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또 본문 말씀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 선한 일이요, 선한 일. 세상에서 국가 권력 앞에서, 또 세상에서 이게 사원들아,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이제 노예들한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노예들한테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럼 우린 지금 노예가 아니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노예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예들한테도 이런 말씀 하셨다면은 저희들은 더 순종해야겠죠. 노예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요. 예.
지금 11절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금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권하노니 권면이 시작됩니다. 권면이 시작되면 꼭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고 요한 사도고 베드로 사도들.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꼭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지금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2장 9절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왕직을 겸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들이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권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스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 안에서부터 지금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부터 이거 치열하게 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싸우지 못해가지고 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깥에 외부 세력하고 싸움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내 안에 육체의 정욕하고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내 안에서 그냥 사람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막 맨날 일어나고 어떤 상황 돼서 막 사람을 시기 질투도 하고 막 또 사람한테 민망하게도 하고 막 잘못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별의별 다 오는데 이거 가만히 놔두게 죄인가도 모르고 그냥 막 남 핑기만 대고 맨 남한테만 저기를 하고 아니요.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싸우는 정욕부터 해가지고 내 안에 미워하는 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옆에 두신 서로 돕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가족들 하나 내 가족들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면서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단을 안고 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안 치러내면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든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면요.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성도들이 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까지 시험듣게 만들고 막 세상 나가면 어째요? 또 그러죠. 우리 여대 청년이 겪는 것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싸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평상시에 내 안에서 내 가까운 데서 다윗과 같이요.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오면은 가서 수염을 잡고 이빨 싹 뽑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쌈도 하나도 아니고 칼도 없는 다윗이 물맷돌 들고 딱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 원리는 같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경건에도 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날마다 주님 앞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랑 요한 사도랑. 그렇죠? 예.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다 주님한테 그때 듣고 배우고 해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후진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 먼저 된 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을 이루고 또 믿음의 후진들한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고난, 똑같은 유혹, 똑같은 영적 전쟁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싸움이 너희들한테도 있는 줄 아노라 한단 말이에요.
싸움은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은요.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려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렇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능욕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능욕을 받고요. 그 맞고요. 능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증거가 그렇게 능욕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이 배워서요. 지금 똑같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후배들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보고 선한 일이 뭐냐? 13절부터 이제 선한 일을 막 이상 그렇게 막 뭉뚱그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 국가의 법들이요.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디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디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에서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게 디도서 3장 1절이에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시작이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지금 이때가요. 이 네로 황제 시대단 말이에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황제가 보는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걸 조금 안 좋은 예지만 그래도 반면교사죠. 이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이요. 지금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국가 권력에 철저하게 이제 피 뽑으라는 피 안 뽑아서 그렇죠. 국가 권력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 교리에 벗어나는 것은요. 저기를 하죠. 근데 그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지금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안 좋은 예지만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미국에서 여기 일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약서도 작성을 않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줘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막 개신교들이요. 성도들 전도하러 왔는데 막 성질 있는 분들이 막 이런 이단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기를 해도요. 다음날 웃으면서 또 찾아와요. 몰명교도 하고 얼마나 요하정인가요. 다음날 웃으면서 또 찾아온다. 그것도 뭐 들고요. 우리는 어때요? 아주 그냥 온갖 장로님 혹시 누구 알아요? 해가지고 막 다 동원해가지고 작사를 내버리죠. 목사님 누구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놓고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집 방에다가요.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 돼야죠? 어디 그 옆에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딱 사기꾼들이 하는 짓들을 사기꾼들이 그러거든요. 꼭 그러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몰래 옆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대통령하고 저기 아주 사진 찍은 거 그거 딱 걸어놓고는 사기치잖아요. 특히 저 다이아몬드 이렇게 주는 피라미드 하는 애들이 사기꾼들이 꼭 그치잖아.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르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사환들아 범사일에 두려워하며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18절이요. 이 지금 이 주인들 중에 까다로운 자들, 이것이 무슨 적이냐면요, 고약한 자들. 이 저기에서요, 공동번역에서는 고약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불공평하게 행하는 자들, 예, 고약한 자들이, 고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노예들아,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예 신분에서 사환들, 이 주인한테, 상전한테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거 아름다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막 맞고요. 노예들 뭐 말하는 당나귀를 취급할 텐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별하별 저기를 얼마나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우리가 아름답다,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살면서요, 지금 이때요,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성도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얼마나 직장 생활이든 세상 나가서 얼마나 참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서 노예들 매를 많이 맞는단 말이, 배 맞다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우리 여디 청년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안에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가 그랬어요. 커피도 뽑아다 주고 네 돈 없으면 사다 주고 뭐 그것도 막 갖다 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여목사님 예를 들었어요. 아는 여목사님이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그 막 동양에서 왔다고 그렇게 그 이제 백인들이요, 그렇게 그냥 맥없이 그냥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냥 아무튼 신학교가. 그런데 더 얄미운 것은 한국 학생 하나가 거기 끼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사람 더 미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백인들이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거 한국 사람이 자기도 나와서 타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막 밥 먹는 괴롭히고 대학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러더라 이 말. 근데 그냥 막 그 공부하는데도 힘들게 만들고 기숙사에서도 막 그러고, 얼마나 꼭 중학생들이 괴롭히듯이 그렇게 괴롭히더라. 근데 그걸 꼭 참고는 물도 떠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요. 걔네들 밥 먹는데 물도 떠다 주고, 미리 먼저요 떠다 주고, 뭐 또 막 과자도 사서, 시키기 전에 과자 사서 먼저 갖다 줘 버리고, 걔네들 책상도 막 닦아주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래요. 마음에 주시더래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네가 나 때문에 이랬지 뭐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승질 부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어떻게 다 막 난리 내버렸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근데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니 주님께서 알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한번 맛본 사람은요